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야신경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시는 요청을 하셔서 당시에는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녹음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반야신경은 반야신경의 구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본문을 해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반야신경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반야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의 그림입니다. 조각상이고요. 관자재 보살이 모성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성의 의미로 가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자한 모습,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반야신경의 구조는 사실상 서품, 종종품, 유통 부분으로 구비되어서 경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현장의 번역은 정종품으로 다시 간략해서 260자의 한자로 동양에 유통되었죠. 서역에서도 수지 독성의 편리를 위해서 경의 뜻을 살리는 정도로 축소해서 읽혔습니다. 260자의 한자이지만 뜻은 8만경상을 넉넉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은 지극히 간단하고 그 뜻은 아주 현묘하면서 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370자 번역으로 간략하였고 토와 부사 등을 절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와 수로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반야바라밀, 오원 18개 등 독자들에게 혼동되거나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배려하였고, 출가자들이나 설명하는 강연자에게 강자 청법으로서 편의를 주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송에 편리를 많이 주었고 강술에는 쉬운 말과 또 많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쉬운 말로는 초학자들을 배려하고, 많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명함에 있어서 최고봉을 목표로 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초학자로부터 최고봉을 목표로 하는 이 설명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와 현실을 비춰서 깨달음을 재촉하고자 하는 불교도들에게는 상당히 유효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반야신경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에서 여기서 마하는 인도말로 넓고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고 큰 것이 아니라 형용하여 말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넓고 큰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크고 적고 넓고 좁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체 사량의 분별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곧 마하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는 우리 일반적인 범부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크고 적고 넓고 좁다는 그런 일체 사량을 떠나는 분별이 없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진짜 마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는 인도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량하고 분별하는 지혜이거나 마음을 수고롭게 또는 뇌를 괴롭게 해서 짜내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본연한 그 천심에서 한 생각도 움직임이 없이 스스로 명랑하고 영묘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진정한 반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밀은 인도말로 저 언덕에 이른다. 그래서 언덕이라고 하면 일명 무슨 산 언덕이나 강 언덕 같은 것을 말함이 아니라 반야 지혜로 알아낸 그 곳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극락세계가 그곳이고, 이지적으로 말한다면 본연한 천심 자리가 그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인도말로 법 또는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라고 한다면 천심 자리를 돌이켜서 그 자리를 바로 받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정과 법이란 말은 여기 있는 반야신경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심을 찾으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법에는 본심 그 자리를 돌이켜서 수행하는 그 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라고 하면 정이고 정이라고 하면 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심은 본심을 말합니다. 극중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본심을 일으켜서 중을 극히 한 연후에 성공하는 법이니 정도 다도 여기에만 될 것입니다. 저 언덕의 이름도 여기에만 될 것이고 반야를 얻음도 여기에서만 될 것이고 마하의 경지조차도 여기에서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본래 한 마음뿐이므로 다시 한 마음을 극히 하여서 알려지는 까닭입니다. 또 경은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불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은 돌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돌지 않는 지름길의 교훈은 깨달은 이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법은 불이 되는, 부처님이 되는 지름길이고 동시에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은 마하의 광대한 마음을 내어서 본연천심의 명랑한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도로 본연천심의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마음의 법인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별칭입니다. 사면,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로 말하면 권연, 권도로 낮춘 상호로 인격을 보고 이면, 이치편으로 보면 실상을 보면서 여기서 실상이란 진리 본체를 보면서 자제한 본심의 자비 역량을 말합니다. 보살은 이면으로 보는 것이고 사면으로는 자격입니다.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면 자리, 타리,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말이고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와 남 사이에 놓여 있는 유의 정을 깨트려서 자타의 구별이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관자재 보살은 사면에서 보면 중생을 제도함이고 자타가 없는 자재평등의 견지로 실력으로 역할하는 자이고 이면으로 보면 자타 간에 생기는 유의 정을 여실히 간파해서 본시 일신의 경지인 유의정을 내 몸인 듯 자제하여 사랑하는 역량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중생이 되는 이유는 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것은 탐이 생기고 탐에서는 모든 살생투쟁의 시비가 벌어지죠. 유에는 곱고 밉고 많고 적고 크고 작은 것이 있는 탓입니다. 중생은 투쟁과 살생을 싫어하지 않고 무궁하니 그러한 이유로 탐욕의 뜻이 인간 심리에 스며들어 있어서 이것을 유의 정이라고 합니다. 유의 정을 깨치면 투쟁을 쉬게 됩니다. 일체의 유정 무정인 내 몸인 듯이 사랑하며 유무정의 불행을 내 몸 불행인 듯이 하는 것이 대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정은 생명이 있는 동물계를 말하고 무정이라면 생명이 없는 비동물계를 말하죠.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어떤 어르신인가? 그분은 중생계를 핏덩이처럼 보고 대자, 대비, 대원, 본전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자는 일체 중생을 적자와 같이 본다는 거죠. 대비는 일체 중생의 불행을 애처롭고 슬퍼하게 보는 것. 그 다음에 대원은 일체 중생의 불행을 건져서 자기와 같이 만들겠다는 원입니다. 그리고 본전은 근본 종지이죠. 그래서 그 관자재 보살은 중생들의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위태롭고 급박함을 구하시려는 화신입니다. 그러면서 분신이시죠. 화신은 여러 가지 몸으로 변화해서 나툰 몸이고 분신은 1000가지 만가지 조각으로 나투어서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기 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몸으로 나투고 거기에 적당한 설법을 구하시고 신선을 구하기 위해서 또 구강을 구하기 위해서 고관대작을 구하기 위해서 악마와 악기, 빈천한 사람, 거린, 방탕자, 축생, 지옥 중생의 몸으로 나투어서 구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100억의 몸으로 몸을 화하해서 변화를 해서 내시어서 1100억 모양의 중생을 건지신다.
그래서 천백억의 몸으로 쪼개 씌어서 천백억 곳에 몸을 놔두어 모든 고난에 다다르시어서 대자, 대비, 대원의 본전이란 말도, 고통과 어려움을 구하는 화실이란 말도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법계는 본래 한 마음뿐이고 공하였는데 중생이 중생 노릇을 하다 보니 중생은 대립하는 1000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모든 고통을 스스로 느낍니다. 관자재 보살은 한 개의 마음으로 그물을 삼아서 대자하고 대원하고 대비로 그 그물에 코를 떠 놓으신 것이니 하늘, 신선, 구강, 고강대작, 악마와 악기, 빈천한 사람, 거린, 방탕자, 축생, 지옥 중생이 이런 그물 속에 놀고 있고 그런 그물의 구원을 받고 아니 받고는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에게 귀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달려